예수님과 이 마가의 집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마가복음 14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다가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물어봐라. 선생님께서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풀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준비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오늘 저녁 성만찬 준비하도록 해라.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게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과정의 필요를 따라 쓰실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그 영어로는 블루 앤드 블렛,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성찬 예식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이라고 하면은 학습 또는 세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예식이라고 하고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서 죄 씻음 받는 것이 되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교훈을 기념하라고 교회의 행사로 계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 가서 몇 번 봤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성벽에 붙은 집 중에 하나예요. 이 담 바깥에는 성 밖이고 안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집 다락방에서 꽤 넓어요. 한 80평 내지 90평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찬,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 예식을 가졌어요.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신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떡은 내 몸이 찢기어서 이 피를 흘림으로 여러분들을 죽은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자리로 구원 얻게 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값을 대신 벌받아 죽임당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그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Remember that, 기념하라.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잘못돼 가지고 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으로 바뀌어진다. 그것이 성화된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마가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을 잘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아주 집중해서 잘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포태되게 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출생하게 하셨고 오늘까지도 살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남은 생이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는 지체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하게도 마지막 성찬을 베풀었던 마가오의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600명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오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완전히 페이스트라고 단식을 했어요. 그 페이스트란 말은 입을 봉했다는 뜻입니다. 물도 아무것도 입안에 들어가는 게 없도록 단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며칠을 단식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저희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날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했던 설교는 100% 권세와 능력이 수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3,000명,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가도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외삼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한마디는 이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됐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이 쓰시기로 계획한 목적대로 너는 내 복음을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사역자로 내게 쓰임 받게 돼 있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적 결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하신 작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96살까지 36년 세월을 성령에 이끌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열심히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힘써 인류 복음화의 역사에 아주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섬김을 다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늙어 가지고도 네로 황제의 행패로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피신하기 위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거기는 바나바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또 이제 마가도 거기 따라가 있었습니다. 외삼촌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믿음이 성숙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온갖 병마가 물러가고 치유되는 체험을 통하여 아니 믿을 수 없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로 신령한 소망,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다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부담되기까지 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니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이 마음속에 너무나 기쁜 만큼 부담도 같이 비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호족부 생명책에 등록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장으로 살게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분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뜻하신 목적이 있으실 게 아닌가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 날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런 일은 드문 일입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모름지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하시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인도 역사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글쎄 성령이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며칠 더 금식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해서 성령이 다양한 은사와 영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자,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 시작해야 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 기도하고 그 두 사람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저희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라.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는 구분되게 의식하고 있지만은 그 세 분은 곧 한 분이시다. 이것은 그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천국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신데 The Father, 아버지, The Word, 말씀이신 예수님, and the Holy Ghost, 그리고 성령이시라. And 그리고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신구약 성경 31,067절수가 그 센텐스 우리말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인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소개되고 그 세 분은 곧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하란 말은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님이라 시인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자, 우리는 안 믿을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믿을 만한 증거를 성은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가 외삼촌에게 저도 따라갈 거예요 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는 이 생질 누나의 아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꽤 선교에 참여했어요. 워낙 부잣집의 아들로 호화판으로 자랐기 때문에 선교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죄악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생지옥을 만들고 있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악령의 세계에 성령의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악령과 성령이 전쟁하는 현장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진리가 정통하게 무장시켜서 보내셨고 이제 아직도 믿음이 성령 받기는 했으나 영적인 비중보다 육적인 것에 더 기울어져 살았던 마가였어요. 성령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육체의 욕구를 완전히 초월하고 극복하며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이게. 그 성령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영적인 입장과 육적인 입장 이 둘 중에 마가는 영적인 가치나 또 영적인 기대나 또 영적인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닌데 육체가 위험하고 힘들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또 이방인들의 위험 또 가는 데마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행패
뭐 여러 가지가 자꾸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 집으로 선교 대여를 벗어나서 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선교 대원들이 함께 출발해서 전도하다가 그 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나머지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선교 사명 의지가 위축되는, 다소 풀리고 나약하게 되는 폐단을 남길 수 있어요. 이 마가는 너무 호흡안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생을 사서 할 필요 있겠느냐 생각했겠죠. 아직은 영적인 성숙이, 이 글로우업이라고 성장이 미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고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을 하느냐, 영적인 소망을 가꾸어 주는 곳이에요.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는 했지만은 아직은 그 사람이 그로 성장해야 한다, 이게. 그러면 성장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훈련도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 훈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이 성숙돼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도 굴복시키고 자기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불신앙의 요소를 완전히 억압하고 극복하며 초월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성숙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일을 위하여 애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외삼촌은 그래도 핏줄의 생질이니까는 좀 덜했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100% 영적인 사명으로 죽고 살기를 힘쓰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는 따라왔다가 힘들다고 대여를 이탈해서 저희 집으로 가버렸다. 상당히 실망했다는 것이고 좋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가서 그곳에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전에 우리 선교 대여를 이탈해서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주님의 일을 회피하고 중단하고 떠나버린 사람이라. 그 사람은 우리 선교 대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안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누나의 부탁을 받았는지 이 바나바가 점잖은 사람인데 아주 신앙 인격자인데 사도 바울과 심히 다투면서까지 데리고 가자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문제로 서로 다투고, 여기 심히 다투고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크게 싸운 거예요. 이것도 보면 마가로 인한 마귀가 분열을 시킨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성령 충만했는데 마가 문제로 인하여서 분열하게 되는, 사탄은 분열을 통하여 지옥에 쓰러뜨리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천국 갈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은 하나씩 이간질해서 쓰러뜨려 가지고 지옥으로 엎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서 심히 다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자기 본 고향 섬으로 선교하러 갔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마가가 성령의 연단을 받으면서 육신의 입장보다 영적인 성과가 더 소중하다 하는 걸 의식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시와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육신의 어떤 부담이나 또 고통이나 또 위협이나 또 여러 가지 불안, 이 모든 것을 점점 더 초월해 가면서 그것을 감내한다, 달게 참아가면서 영적인 소망의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하여 영적인 성과를 천국에 많이 들여보낼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이 베드로를 통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그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바벨론에 가서 선교할 때 휘랍어로 혹은 라틴어로 이제 설교하면은 이 마가가 휘랍어도 헬라어란 말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도 통역을 했어요. 그 통역을 하면서 선교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 가운데 내 아들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라. 베드로가 해외 가서 선교할 때 이 마가가 아주 수행원으로 아주 요긴한 역할로 협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고 또 함께 협력함으로 요긴하게 선교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일에 대하여 그 마가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넘치는 표현으로 내 아들 마가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밥 먹기 전에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그 집을 택하셨고 마가도 택하셨고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뒤에 이제 AD 64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이 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베드로가 순교했다.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편히 살 것인가? 아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베드로는 국내 선교로, 사도 바울은 해외 선교로 그렇게 두 기둥을 세워서 예수님이 쓰시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믿음의 아들로 함께 동행하면서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성과를 올릴 수 있었는데 믿음의 아버지 베드로가 순교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마가를 데려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네가 이 마가를 시켜서
선교 지시를 함으로 그가 선교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사람에게 여러 모형으로 역할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그때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고 마가를 찾아가서 마가를 데리고 로마에 가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가의 영적 지도자, 멘토라고 하는 것이 된 사도 바울은 마가에게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또 기도해 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이 마가가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이네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마가와 함께 같은 감방에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한 통속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협력하는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라 이 마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애굽에 갔어요. 그 애굽에 가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애굽 제일 북쪽 지중해 해안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그때의 인구 100만이 살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뉴욕처럼.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며 목회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당한 날이 4월 25일이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가를 기념하는 날로 이제 4월 25일을 마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생기게 하시면서부터 그 왜 생기게 하시는가?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so that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께 쓰임받은 그 공적에 따라 그 사람의 자격, 위치라는 것이 결정된다. 이게 얼마나 영혼을 많이 구원시켰느냐,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협력했느냐, 또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협력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의 입장이 그간 어떻게 살았는가, 속만 썩히고 저 영광 가리우고 전도 문을 막고 교회 안에서 마귀 앞주인 노릇했고 했다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오르지 못한다.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영원토록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를 위해서 섬김을 다하여 은혜 보답하는 것입니다. 천국 갔을 때의 자기 입장을 위하여
공적을 쌓는 거예요. 기도합시다.